날씨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추웠다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두 배로 부담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갑작스럽게 말씀을 준비하게 돼서 그래도 월요일, 화요일 날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나름 이렇게 다가 그래도 준비를 잘했다 하고 수요일 날 딱 와서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을 딱 전하고 이제 마지막 멘트를 하면서 시계를 봤는데 8시인 거예요. 예배가 7시 반에 시작했는데 이제 폐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예배가 30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갑자기 근데 벌써 마지막 멘트에 왔는데 막 포인트를 몇 개 더 더할 수도 없는 거고 갑자기 말씀을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끝났는데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가 너무 짧다라는 이게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제가 원래 왜냐면 이게 우리 이 학생들은 더 놀랄 거예요. 제가 절대 설교가 짧은 편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절대 짧은 편이 아닌데 저희는 아마 찬송 광고 다 하고 나면 아마 10분 정도 지날 것 같아요. 영어 예배에서는. 그러고 났는데도 저희는 보통 예배가 한 12시 막 5분, 10분 이렇게 거의 이렇게 길게 설교하는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오늘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선 제가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길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멘트를 이렇게 앞에 더해서 조금이라도 더 제가 늘리려고 목사님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목사님께 말씀은 잘 전한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짧았다. 너무 짧아서 내가 너무 놀랬다. 성도님들이 조금 이렇게 기쁘게 집에 돌아가신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그래도 나로서는, 설교자로서는 조금, 너무 짧다는 마음에, 좀 그렇다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조금 천천히 얘기하라고, 좀 말이 너무 빠른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일어서셔서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급하게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오늘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저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저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걸 통하여 저희가 주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받은 조언 중에 가장 좋은 조언이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받으신 조언 중에 가장 좋은 조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언은 우리에게 여러 방식과 방법으로 주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조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쉬운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을 선택하라 해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조언의 특징은 꼭 우리가 원하는 곳과 원하는 사람에게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좋은 조언은 엄청난 진리일 필요도 없고 위대한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조언에 꼭 필요한 요소는 우리가 그 순간에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최고의 조언은 우리 집 첫째 모세에게서 왔습니다. 열심히 운전하고 있는 아빠를 부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70이면 빠른 건가요? 저도 모르게 발이 브레이크로 갔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이 저절로 브레이크를 밟게 되더라고요.
모세는 그 도로의 스피드 리밋이 뭔지 또 얼마를 달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속도를 줄이는 것은 좋은 조언이었습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의 제일 긴 장으로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 썼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공부해보면 다른 장들과 다르게 한 편지가 아닌 여러 짧은 생각들과 조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은 다윗은 그의 노후를 보내며 그를 이어서 나라를 이끌어갈 솔로몬을 위해 조언들을 남겼던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력과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에게도 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이룬 만큼 실수와 또한 안타까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평생애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의 아들은 그가 했던 같은 실수를 피하기를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9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다윗은 이 생각과 함께 이 부분을 시작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여기에서 나오는 청년이라는 표현은 나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미숙하고 아직 철이 들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주는 해결책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고 따르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와 동행하고 그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그를 알아가고 그의 말씀을 외움으로 그 진리를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심고 따르게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갈등과 유혹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혜와 분별력과 그의 능력이 충만하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119편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어떻게 꾸준히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저희가 9절로 다시 돌아가 다윗의 질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다윗은 이 글을 쓰기 시작하며 읽는 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꾸준히 하나님과 옳고 깨끗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답을 줍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다윗은 이 조언을 아들에게 주며 처음부터 그에게 이것은 개인적인 결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를 위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 특히 믿음에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꾸준히 옳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 어떤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어 10절을 보게 되면 아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다윗이 오랜 하나님과의 관계 후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개개인이 직접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붙잡게 됩니다. 저희가 믿는 교리 중 하나가 만인 제사장에 관한 교리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 형성되었고 그렇기에 모든 믿는 자들은 동일하게 그와 언제나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에서와 같이 제사장을 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자들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곧바로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개인적입니다. 꼭 교회를 와야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꼭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로 하여금 이 책을 읽고 공부하고 또한 외움으로 그를 더 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요일뿐만이 아니라 매일 이 책을 열어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리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얼어붙은 호수 위에 놓아진 통나무와 비교하셨습니다. 그 통나무를 호수 안에 넣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아주 힘든 노동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통나무가 호수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얼어붙은 호수가 깨어지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하루 교회에 와서 이 세상에 얼어붙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바뀐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저 일요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우리가 읽고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면 얼어붙어 있는 우리의 마음도 녹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 속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시선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닌 우리 개인의 한 부분이 될 때 저희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 말씀의 영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학생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늘 학생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불필요한 수업들을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게 배운 것이 삶을 살아가는 데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옳은 말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배우고 있는 그것은 평생 사용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것을 통해 배우게 되는 원리는 다음 수업과 우리의 삶에 사용되는 도구들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몰랐다면 나에게 필요한 이것 또한 이해하는데 어려웠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한번 이걸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부분이 삶에 적용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좋아하며 말씀에 더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용이 될 때만 말씀을 사모한다면 그것 또한 믿음이 아닌 표적을 찾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하나의 행동을 움직이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읽고 묵상하고 또 적용함으로 우리 개인과 자체의 변화를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쁜 날에도 슬픈 날에도 또 시간이 많을 때도 없을 때도 자신감이 넘칠 때도 위로가 필요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때로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기도가 필요하니까요.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어려운 순간을 지나갈 수 있게 훨씬 전에 말씀을 통하여 저희 마음을 준비해 둔다는 것입니다. 저희 최근에 모세와 매튜가 태권도를 모세는 한 2년 정도 다녔습니다. 태권도를 가서 보면 이 폼이랑 스파링, 발차기 이런 걸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솔직히 한 30분 동안은 수업이 1시간 정도 되는데 한 30분 동안은 진짜 쓸데없는 것만, 내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것만 하는 것 같아요. 푸시업하고 뛰어다니고 점프 같은 거 하고 발차기는 한 번도 안 하고 아마 태권도 시작한 첫 주에는 아예 발차기를 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발을 올려보지도 못했어요. 뛰기만 하고 막 그냥 날뛰는 것 같아요. 뒤에서 보고 있으면 솔직히. 근데 그 태권도 원장님의 원리는 이 아이들이 몸이 준비되어야 발차기를 할 때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준비되지 않은 과정에서 발차기만 열심히 하고 폼만 하고 그냥 둘이 이 스파링 싸우는 것만 붙여둔다면 늘 것 같지만 오히려 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그럼 저희 삶은 어떻습니까? 저희 삶에 있어서도 저희는 그 위대한 기적적인 그런 순간만 기대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응답,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영혼들, 이런 위대한, 어떻게 생각하면 이 결과가 곧바로 보이는 그런 순간들만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용하여 위대하신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글을 남기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솔로몬의
솔로몬이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닌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었다는 것을 보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목적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1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왜 꼭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었기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누가 저희에게 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죄를 짓는지를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죄를 향한 유혹과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우리 모두가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삶을 경험한 다윗은 아들에게 왜 그의 삶을 살아가며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니라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책입니다.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로마의 마크 안소니는 위대한 은빛 연설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또 훌륭한 정치가였고 또 전투에서 용감하고 뛰어나기로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세계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의욕의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개인 지도교사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 마커스, 거대한 당신이여, 세상을 정복할 수는 있지만 유혹을 뿌리치지는 못한다오. 성도 여러분, 승리는 꼭 가장 크고 힘이 센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승리는 우리가 적의 약점을 깨닫고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할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가 같이 죄라는 약점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본능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7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본능을 따라 죄를 선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다가 2015년도에 명성을 얻은 크리스라는 메리노 양에 관해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호주의 황야 캔버라 지역에서 크리스를 찾으며 기사로 실렸는데 그는 한 6년 동안 자연에서 혼자 지내며 털을 한 번도 깎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귀엽게 생겼죠, 그죠? 근데 원래 양이 이렇게 생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인형이 아니니까. 보통 메리노 양들은 1년에 한 번은 꼭 털을 깎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크리스는 털이 너무 많이 자란 상태여서 그를 찾았을 때는 걷는 것 자체도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아마 조금 더 늦게 찾았다면 아마 걷지 못해 죽었을 거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털을 깎은 뒤에 그 무게는 세계 기록인 41.1kg이었다고 합니다. 크리스는 자연에서 혼자 지내며 깎지 못한 털 때문에 거의 90파운드가 되는 무게를 짊어지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함으로 우리가 그냥 우리의 죄의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는 그의 목자의 보호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를 보살펴주고 필요할 때 털을 깎아줄 수 있는 그의 목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저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읽고 따라 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크리스같이 주님의 손길을 벗어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의 상처, 우리의 부담되는 현실, 두려운 미래까지 우리 등에 혼자 짊어지고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희가 저희 삶을 생각했을 때 저희 삶은 이렇게 원래 힘들게 혼자 버티며 살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힘이 되시고 저희의 짐을 얹어지시고 믿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열정적인 헌신을 통해 우리에게 초점을 상기시켜 주시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 아침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목적과 함께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주어졌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다윗은 이 글을 쓰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졌고 진정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후에 우리의 삶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시면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삶에 있어 진정 중요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일과 커리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은 갑니다. 요즘 코비드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 일이 중요한 사람은 아파도 움직일 수만 있다면 일은 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직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우리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던 또한 가족이 되었던 우리의 인간관계들이 되었던 우리에게 중요한 순서대로 우리는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초점에서 다윗의 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표현하기를 그의 생명이 항상 위경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우선순위에 몇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다시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이 교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만약 이것들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런 관점이 없다면 저희는 10년 동안 아니면 또 20년, 3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어도 성경을 한 번도 완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사랑의 편지라고 믿습니다. 이 책은 또한 세상의 창조부터 마지막에 있을 날들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책을 통하여 저희는 복음과 교리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데 사용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성경 말씀이라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성경을 완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저희 아이들은 매일 숙제를 노트패드에 써서 집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숙제를 다 한 다음에 부모에게 사인을 받고 학교에 다시 가지고 가게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아이들의 숙제 패드를 사인하기 전에 그냥 대충 보고 사인합니다. 그냥 솔직히 그냥 1, 2, 3 모세야 숙제 3개 했니? 네, 그래 하고 저는 그냥 사인해요. 아이들에게 숙제를 전부 꺼내어 나에게 설명해 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피곤해요. 그죠? 왜냐하면 아이들을 믿고 싶고 그리고 현재 지금 1학년과 3학년인 아이들에게 있어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하면 부모로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 확인하고 사인해서 보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어떤 계약서나 문구를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다릅니다. 하나하나 까다롭게 확인하고 빠진 부분은 다시 연락해서 추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그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가 내리는 삶의 결정들도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어 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목적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주어졌습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번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부여하고 행사하기 위한 유일한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신 한 권의 책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그 힘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책을 읽고 여러 집회도 참여할 수 있고 성령의 힘을 얻기 위해 밤새 기도 모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라는 하나의 책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한 그의 힘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힘을 갖게 된다면 당신은 그 책을 매일 열심히 공부하는 것 외에는 그것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100명 중 99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성경 공부하는 척을 하기에 그 100명 중 99명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헌신의 거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약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 대단한 멘트 아닙니까?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읽으며 참 마음에 도전이 됐습니다. 100명 중 99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성경 공부하는 척을 하기에 그 100명 중 99명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헌신의 거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약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R.A. 토레이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불어 살고 계십니까? 계속 세삭되어가고 변해가는 이 사회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붙잡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을 붙잡아 살며 그 100명 중에 99명이 아닌 한 명으로서 저희가 진정 하나님의 그 위대한 힘과 능력을 얻어 그 사도들의 시대처럼 이 세상을 흔들어 놓는, 복음으로 흔들어 놓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셔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그것은 말씀을 마음에 묻고 또한 말씀과 늘 동행한다는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말씀을 놓지 않고 저희 삶의 한 부분같이 늘 읽고 묵상하고 저희가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꾸준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저희 잠시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있는 순간 초청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저희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직접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목적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 목적대로 삶에 적용하고 계십니까?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로 주어졌습니다. 말씀의 시간을 우선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과 함께 저희가 잠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희 사랑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여 또한 그 100명의 99명 같지 않고 한 명같이 말씀에 부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에서 들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생애에 적용하고 또 읽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그걸 통하여 저희가 이 세상을 흔들어 놓고 저희가 믿음을
붙잡고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